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 달부터 이제 삼공부 과목별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전반기 여러분들 삼공부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삼공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부는 이렇게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책 찾는 소리가 촤촤 나더라고요. 2부는 소리가 안 나네, 이상하게. 네, 따다다닥 소리가 나야 되나?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1절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도 한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 항아리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물떠온 하인만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멈춰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환난으로 또 질병으로 고난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요한 기도. 집이 성이 아닙니다. 네, 요한이 이름이 그게 아니라 집요한 기도. 먼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이 시간에 이제 기대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잘 헷갈려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는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무런 역사가 없는가 하는 그런 상처, 기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상처가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장. 과부가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찾아가서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야,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낮 부르짖는 나의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주로 이렇게 기도회나 아니면은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기도원에 가면은 강청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의 의미로 많이 설교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꿈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꿈이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이 안 고쳐지는 것 같고, 또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무시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강청해서 받는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용없이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못할로 일을 하고,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데 못할로 우리가 애를 쓰며,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혼돈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우리 집요한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가 첫 번째라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비유를 주신 거라는 거죠.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 낙심할 날이 다 찾아온다. 이 낙심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낙심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낙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믿다가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반드시 그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과부를 등장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뭐 얘기를 읽어서 알겠지만은 어느 동네에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남편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간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재판관인 거예요.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가서 3절 보니까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과부로 된다고. 이 시대에도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과부의 부르짖는 그 간청, 그 요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찾아갔을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저 원수에게서 내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야, 물려보내라. 또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오니까 또 찾아와 있고, 쟤 왜 저런데냐, 또 보면 또 찾아와 거기에 있고. 그런 과부의 모습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부를 예를 들으셨어요.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적인 과부의 삶을 넘어서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잘 살고 다 여러분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는 거죠.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떠난 그 뒤에 이 세상에 남겨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거죠. 그걸 또 예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부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재판장이 하도 찾아오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할 거다, 나를 못 견디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과부와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애절하게 한번 부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것이 들어지지 아니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또 내지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예?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은혜라는 생각이에요.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그 낙심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끝으로 이게 교훈을 주시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권리를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려 주시지도 않고 그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애절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빨리 그거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권리들을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까지도 그 권리를 안 찾아주시냐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고 계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두 종류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 과부처럼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를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버리고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택한 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가. 제가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책을 한 권 선정을 하고 신학자 두 분을 같이 이제 멘토로 해서 그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가이드를 해주고, 너무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같이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면 영혼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도. 그 파트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목이 집요한 기도예요. 이 집요한 기도. 그래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었는데 우리 독서 모임에 여러분들도 아는 우리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우리 딸과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가서 호주에 다시 돌아와 오는 것이 또 꿈인 형제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김모모 목사님이. 네. 이 목사님이 29살에 종양이 걸린 거예요. 너 죽는다. 29살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참 정말 팔팔하게 잘 나갈 나이에 종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는데 7개월 만에 재발을 한 거예요. 실망이 엄청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 이 청년이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들어갔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의 눌러 앉아 살게 됐어요. 3년 8개월 동안 기도원에 눌러 앉아 있었대요.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4년 동안 거의 눌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매팅을 다 한 거죠. 다 했다고 이 표현을 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자기가 놀면서 기도원에 있었다고 쳐도 그 3년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수도 없이 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몸은 악화되고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손도 마비가 생기고 몸에 마비까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실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처가 돼. 자기는 기도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자기는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이, 수력발전소에 이게 수문을 열면 물이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 밑에 아주 초라하게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수력발전소, 그 엄청, 그런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멈췄으면은 자기는 아마 병도 고쳐지지 않았고 자기가 목사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의지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 고쳐주면 나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막 이러는 의지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막 고쳐주면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의지까지도 완전히 다 내려놓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 그냥 죽이시려면 죽이시고요, 살리려면 살려주세요.
근데 내 믿음으로는 제가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살려주세요. 그냥 여기까지 이것밖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시더래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이제 듣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진짜. 근데 이게 우리들의 상처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목사님 얘기는 자기가 그 상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아무 역사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원망도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자기의 신앙이 바뀌었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다 바뀌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집요한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 기도의 이 수준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그때의 기도는 정말 저도 그 시대 이제 신앙의 배경이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금요일 목요일 날 이럴 때 가가지고 삼각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또 거기 안 좋은 아픈 추억이 있어요. 밤새도록 한 11시에 도착하면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 산에다 누가 똥을 싸놔가지고 그 옆에 제가 앉았다가 그냥 온 몸에 똥칠을 하고 나와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어디서 이런 꾸렁내가 나냐고. 이런 상처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했으면 그 냄새도 못 맡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또 급했으면 거기서 또 쌌겠어 또. 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기도 안 해요. 큰 교회들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그 기도자를 지키고 있어요. 정말 기도를 안 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머리는 커졌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가 기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달성하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고 성공도 하고 복도 받고 여기 멈춘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히 여러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얼마나 우리 조용계 목사님이 뜨겁게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분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단계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암을 바로 고쳐줬으면 자기 목사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난 목사는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기도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기도가 제 일부에 아예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오늘은 기도의 고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네요. 초급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 소원 성취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그 수준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은 부분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형통을 해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형통을 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8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의 몸과 영혼이 착고에 착 있었다.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에 올라왔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 얘기 나오다가 두드리고 찾는 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를, 그만큼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주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처럼 자녀의 문제로, 자녀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시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형제들이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나? 그 저에게도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기도 열심히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권리를 안 찾아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기도하는데 그 VIP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는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요한 기도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뭐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면 믿음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과부가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겠느냐.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때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세대들이나 신랑을 빼앗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과부처럼 당하고 억울하고 권리가 없는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기도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저는 수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기도가 멈춰주는 순간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그 가정에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이 위기인 거예요.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이 집요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기도할 때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는 과부라고 생각하면 기도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의 그 억울함과 아픔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쓴뿌리를 발견하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스러운 내 탐욕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나의 그런 욕망을 발견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 의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을 내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안 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조명하시고 살피셔서 나의 그 약함을 보게, 나의 그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통곡이 나기도 하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 그 순간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러게 했죠.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요청했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3번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육신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는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간질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거품을 먹고 자기가 엎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야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장애가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그 본문을 그냥 읽어지지 않는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했다. 그건 그냥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도 어려웠어요.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마음대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가시로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의 고백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내가 주님을 만나봅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하심으로 내가 일하게 됩니다. 주님이 강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우리는 찬양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하고 우리 찬양하는데,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감동스러운 감동으로 이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집요한 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집요한 기도라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형님을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나의 복 주세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내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악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악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됐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이겼다. 네 믿음이 이겼어. 그리고 분이엘이 아침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졌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집요하게 놓지 않는 그 야곱의 그 기도, 야곱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내 믿음, 그게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야곱이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세나 그리고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절정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우리는 결정을 만나게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오늘 성찬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드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육신에 있을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께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얻어진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찬가지요.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절한 그러한 부르짖음, 통곡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 결과로 얻어진 결과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인 거였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며 그 구원을 얻어낸 거예요. 내가 얻은 그 생명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원 구원을 한다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 얻는 거냐. 집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멈춰주는 분들은 다시 기도를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단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눈을 감고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억지로 의지적이라도 내가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성령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일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너무 무건조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 것을 여러분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생명을 탄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요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탄생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